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어떻게 정했냐, 계엄령으로 살펴본 재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아주 지금 나라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재림 사건을 살펴보는데 제가요 제 동영상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회 할 때 보면 이 계엄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이렇게 전할 때는 피부로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 사건은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때 내린 이후로 한 45년 만에 지금 처음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렇게 60대 넘은 분들 아니면은요 잘 그 상황이 모릅니다. 그 계엄령이 내렸을 때 제가 20살 때였었는데 그때 정도 되는 분들은 이 계엄령에 대해서 피부로 닿았기 때문에 그 성경하고 비춰가지고 말씀드릴 때 이해가 갔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계엄령 선포하고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뉴스에서 항상 지금 막 계속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계엄법에 대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림 사건이 바로 이 계엄법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완전히 숙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요 뭘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핵심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이 시험할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시험할 때를 뭘 우리가 일단은 이게 이렇게 인식하시냐면은 계엄법이 내렸을 때로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가지고 이 성경적입니다. 계엄법이 내렸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계엄령이 내릴 때하고 안 내렸을 때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이요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성경이 기초돼 가지고
형법, 민법, 미진법 할 거 없이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 각 나라 법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제정이 된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법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를 미리 아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있어요. 개헌법이 내릴 때 보고 뭐라 하면 전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시 때입니다.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그리고 계엄령이 내리기 전에는 평시예요. 평시. 기죠? 편안할 때요. 그래서 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구분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시에 이 우리한테 법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헌법이 우리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헌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엄령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법이 일반 헌법에서 계엄법으로 전부 다요 함몰돼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있던 평상시에 있던 법이 계엄법 아래로 전부 다 휩쓸려 들어가 가지고 다 뭐에 영향받아 버려요? 계엄법 안에 그대로 다 영향받아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족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법 자체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예요. 믿는 자들에게 평시법은 뭐고 또 전시법은 뭐냐 이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평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아멘? 은혜시대입니다. 평시의 법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 아멘?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 준 걸 믿는 순간에 영권 시켜가지고 낙원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평시법이에요. 평시법. 아멘?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때라고 하냐면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은요,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야.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보고 뭐라고 하냐? 이방인 시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구원시키는 이 기간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약시대. 법으로는 일반법, 전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 보고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아직까지는 무슨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평시법이. 아멘? 이거 보고 성경에서는 은혜복음이다 그래요. 은혜복음.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요? 아니면은 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예요. 아멘?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든지 다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이 신약시대가 차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한 절 나와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 한 절 알면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군데다 안 해놨어요. 한 군데다 해놓았어요. 한 군데다가.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래버려요. 그 신약시대가 찬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할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절기를 쓰고 있어요. 절기를 쓰고 있어요. 절기. 아멘? 절기에다 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절기에다 놨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이 끝나면은 가을로 들어가고 가을이 끝나면은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가을까지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세요. 가을까지는 날씨가 어때요? 좋잖아요. 생활하기. 근데 겨울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준비 안 되면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걸려요. 아멘? 그게 뭐냐면은 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가을로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일반 평시예요. 평시. 자,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법이 바뀌어버려. 뭘로? 무슨 법으로? 계엄법으로. 겨울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계엄법을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개헌법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험할 때라 이래버려요. 시험할 때래.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시험을 한대요.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개헌법이 발동됐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개헌법이 발동 안 되면 좋아요. 개헌법이 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시법 가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다가는 개헌법에 걸려 넘어가 가지고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헌법이 뭐냐 이거예요. 개헌법이. 그게 바로 재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개헌법으로 발동을 해버립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뭔 소리냐면요. 이 재림 때 이 전시를,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전시로 보는 거. 이거를 큰 환란이다 그래요. 큰 환란. 아멘? 큰 환란이 뭐 보고 큰 환란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뭘로? 큰 환란으로. 이 환란이 시작되는 걸 보고 지금 세상법으로 말하면은 무슨 법이 발동됐어요? 개헌법. 그렇지요. 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엄령이 내려버린 거야. 근데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평시법은 상당히 길어요. 아무 일 없으면 계속 가요. 그죠? 근데 이 계엄법이라는 것은, 계엄령은 짧은 기간에 싹 내리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큰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큰 환란이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래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을 줄여준다 이래버려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환란을 7년으로 말해요. 총 기간을 진짜 7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7년을 어떻게 줄여주냐면요, 절반을 잘라줘 버려요. 절반을 자르면은 절반 보고 뭐라고 해요? 3년 반, 3년 반, 3년 6개월. 성경에서는 새 6달, 딴 데 보면 이래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6개월이에요. 합치면 3년 반. 이제 그게요, 요한계시록 가면 도배질 돼서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도 갑자기 무슨 말씀하세요? 4장 가면은 엘리사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말씀하셨다고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 한 사람이에요? 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몇 년 동안? 3년 반이라고요? 구약 성경은 안 나와요.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수년이라고만 나와요. 수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주석해버려요. 3년 6개월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면요, 앞으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했대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래요. 다음 절에 죄인들을 영혼에서 구원시키는 자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인도하는 자가 최고다 이래버려요. 그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 왜 자꾸 성경에서 3년만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예언을 하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요, 마귀 새끼들한테는, 이 어둠의 세력들한테는 42달 동안 일하래요. 권세를 줘버려. 42달이 연으로 따지면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이래요. 환난 들어가는 시작 지점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서 가로 열고 이래요. 다니엘이 말한 바 가로 닫고 이래버려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이레를 가지고 누군가 앞으로 나온대요. 한 이레가 뭐냐면 7년이에요. 이레의 절반은 이레의 절반에서 제사를 금지한대요. 그게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앞으로요. 저 오마르 성전짜리 있죠? 오마르 성전 지금 이스라엘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 지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짜리, 스룹바벨 성전짜리, 헤롯 성전짜리인데 그게 좀 있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 시대가 끝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가지고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을 갖다가 끄집어 대가지고요. 일의 절반 얘기가 나와요. 일의 절반이 몇 년이에요? 3년 반. 제가 왜 다니엘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재림장 요한계시록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 때 말씀하신 종말장 가면 전부 다요. 1260일, 42달, 3년 6개월 큰 환난 기간을 줄여준다. 절반 줄여준다. 도배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5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왜 하필 3년 반이냐고요. 뭔가 있겠지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계헌법이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요.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3년 반 동안 계헌법이 아멘? 계헌법이 발동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계헌법을 가리켜서요. 적으세요. 적어. 7개. 적으세요. 이거는 얼굴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안 돼. 적을 생각은 안 하고 얼굴만 뜯어먹으려고들 하는데 다 이제 지금부터 얼굴 얘기하면 얘들 다 웃는지 모르겠어요. 자, 1번. 이 계헌법을 가리켜서 똑같은 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원래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원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이래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은 10장 11절에서요 다시 예언이라고 해요. 다시 예언. 왜 다시 예언이라고 하냐면은 재림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가요 틀린 말이냐?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이명동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다른데 소리는 하나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저를 가르쳐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 사유라고 부르고 장모님이 저를 사유로 부르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손주들은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부인은 남편으로 부르고 또 이렇게 사람은 하나인데 부르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꼭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나 인내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작은 책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이나 여기마다 뜻이 다 있는데요. 특히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요. 바로 이거예요. 계명법이라서 계명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계명.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이제 볼 때 보면요, 계헌법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에 그러면은 계헌법에서 우리 보고 뭐를 지키라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간단합니다. 하나님 거는 간단해요. 나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서 천년왕국으로 드리는 이것만 믿어버리면은 계헌법에 그대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과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계엄령 내리기 전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요. 저기가 윤 대통령이 아주 그냥 잘해버린 것 같아. 왜 잘해버린 것 같냐면은 그 계엄법 내린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잘한 것 같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말귀를 얼른얼른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계엄령을 내릴 때 대통령이 내리는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멘? 자, 그 하나님이 보세요. 계엄령 내리기 전에 계엄령 내리기 전에 먼저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내리지는 않지요. 핵심 멤버만 따로 부르겠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기죠? 이때 보세요. 막 참모총장, 뭐 방첩사령관, 수도경비사 뭐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 어쨌든 간에 보면은 계엄법 내리기 준비도 자기네 나름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계엄법 내리면 바로 실행할 때 써먹으려고. 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계엄법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고 수도경비사령관도 필요하고 방첩사령관도 필요하고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일할 특수부대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지금 찾고 계시단 말이오. 그 일할 자를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추수의 기간이 계엄령 내릴 때예요. 미리 준비시킨다고요. 보세요. 아니 작전 짜지도 않고 갑자기 있다가 계엄법 발표하는 미친 사람 봤어요? 윤 대통령도 그래도 국방부 장관하고 자기네끼리 짰다고요. 일단은 그랬듯이 하나님도요, 이 계엄령 내릴 때 시작할 사람들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계엄법이 내리기 전에요, 계엄령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거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뭔 준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일할 거? 아멘? 이 준비하는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래버려요. 청량. 누구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을 청량하래요. 청량이 뭐냐면 갈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해버려요? 청량해라요. 권세를 준대요. 권세. 청량 권세를 줘요. 그 청량 권세가 뭐냐면 이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그래요. 예언이 뭐예요? 미리
미리요 다음에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에요. 2000년에 다 끝난 사건인데 이 지나간 사건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요 직접 일어난 일을 보고 듣고 한 사람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 보고 그래서 사도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아멘. 두 증인들은 자기가 본 거를 전하는데 나타날 것을 전하는 거 보고 두 증인 그래요. 두 선지자 그러고. 아멘. 두 증인, 두 선지자, 또 다른 말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요, 이걸 이단 교주들이 다 써먹는 거야. 지가 두 감람나무라고. 누구야? 그게 박대선 장로지 옛날에.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다 보면은 자기가 두 증인이래. 뭔 천지? 자기가 이긴 자래.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순간에 그 이단 교주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개헌법이 내렸을 때 이단을 때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들한테 속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와야 14만 4천 된다. 우리 와야 왕권 받는다. 여기 와야 뭐 두 감람나무다. 이게 전부 다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개헌법을 준비한 사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그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과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계엄령 내리면은 계엄사령관 하면서 그 충성스럽게 일할 자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에는 목사님들 같지요. 최고 못할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교단장님은 특히 못해요. 총회장님 절대 못합니다. 일반 신학교에서 신학하신 목사님들 못합니다. 동영상이요. 그대로 다 나가요. 자신 있으면 와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저한테 또 그럴 거라고요. 너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잘난 게 아니라요. 죽어서 천국들 가려고 하고 주님 오시면 전부 다 뭐 한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다 휴관돼요. 죽은 자 산 자 다 일어나가지고 다 부활해서 천국 간대요.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기라 하겠냐고요. 왜? 그 말은 뭐냐면은요. 개헌법 없이 재림 예수님 그대로 만난다는 소리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개헌법이 있는 걸 알아야 말이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이요. 25장 가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님이 이래요. 자, 저 본전만 내놨어. 본전. 주님이요. 이 본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요. 그게요. 달란트가 재능 사건이 아니에요. 그 재림 사건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 이거예요. 해석 못하게 돼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특히 해석 절대 못합니다.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고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하게 돼 있냐면은 그분들이 바로 거기에 법조항에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자, 개헌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헌법이 무슨 법이에요? 특수법이야!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특별법에 전부 다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몇 조 미당에 걸려들은지 아세요? 24항 24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개헌법으로 하니까 넘어졌는데 그거 바로 가서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할게요. 제가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 아닌데 재림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싸나워져 버리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이요. 이게 있어요. 무천년주의에 쓰신 칼빈주의자 장로교 목사님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개헌법으로 발동할 이 법조항을 그대로 이제 갖다 들이댑니다.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이걸 제가 말 잠깐 바꿨습니다. 25왕 24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법에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계엄법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이요 뭐냐면 이거예요. 본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14절에 보면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세 이래요.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메시고 부활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활 승천 천국으로 가시는 거를 타국으로 가는 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래 놓고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이래요. 오랜 후가 뭐냐면은 이 헬라어 보면요 크로노스를 쓰고 있어요. 오랜 기간 뭐 신약시대 끝 이런 걸 이런 기간 보고는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오랜 기간 이래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돈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때 회개예요. 재림 때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냐면요 7번째 나팔 불 때예요. 뭐 계엄령이 다 내리고 계엄령이 끝나는 날이에요. 3년 반 끝났을 때예요. 아멘? 아까 그랬지요. 특별법은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난 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계엄법이 끝났을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7번째 나팔 불 때 오셔가지고 돈 계산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요 본전만 내놨어. 자 그러면은 본전 내놨으면은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으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해버려요. 본전을 내놨는데도. 이 본전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저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데 원어 들어가서 보면 돈이 아니에요. 은으로 나와요. 은 한글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은이 그럼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뭐 저 30냥에 팔렸어요? 은 30이요. 은이 뭘 상징하냐면 한 사람이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종들의 몸값이 있었어요. 한 사람 몸값이 30냥이었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찾아보세요. 의심만 하지 말고. 근거 없이 하겠어요? 은 30냥은 뭐 상징하냐면은 우리를 살 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 새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피를 믿을 때 은 30을 주고 사온 걸로 되는 거. 이거 보고 대속이다 그래요. 대속. 아멘? 대속이 뭐냐면 대신 돈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 보고 대속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의 몸값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팔려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은을 감추었다는 것은 뭐를 했어야 되냐면은 땅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은 본전은 뭐고 또 이자는 뭐냐 이거야. 본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멘. 아멘? 이자는 뭘까요? 이자는 재림에 관한 육체구원 사건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재림할 때 뭐는 내놨어요? 본전 내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났다는 소리예요. 아멘? 영혼구원 받은 그 천국 갈 믿음만 가지고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큰일 나버립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이 짓들 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 자고잖아요.
준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요, 직접 24절에서 보면요, 예수님한테 이 한 달란트 내놓은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24절 다시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1번 굳은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2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3번 해치지 않은 줄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사실은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야.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아버지 보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지요. 다 가부장적했었잖아요. 뭐하면 바로 그냥 얼굴로 날라왔어요. 그냥 뺨때기가 툭 하면 날라왔었어요.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어. 그게 무서웠었다고, 근엄했었다고. 지금처럼 뭐 애기 오면 애기 안아주고 어디 안아줘요.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반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다는 거야. 성경의 법칙은 심은 데서 거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 모았다는 이 성경 원어 들어가면요, 해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무서워요. 사기. 예? 사기. 사기? 사기? 어이, 우리 또 장로님 수준이 저러니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겠어. 참, 사기쳐가지고 주님 못 만나면 그 행위구원이지. 그게 아니라 옛날에 오줌 싸르면은 뭐 갖다 씌웠어요? 키질이라 해요. 키질. 그러니까 알고가 쭉정이 안 가는지 알았다는 소리야. 아까 그랬지요. 계엄법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추수기간이라고 했죠. 계엄령이 뭐냐면 아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을 하겠어요? 안 했어요? 1260일 동안 청량하래. 이 청량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청량이 뭐예요? 알고가 쭉정이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해치지 않고 모은 줄 알았다는 것은요, 환란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소리예요. 환란. 계엄령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법이 있는 걸 모르고 평시법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는 소리예요. 말기도를 들으시나 모르겠네요. 평시법이 뭐래? 은혜복음이라니까요. 죽어 천국 가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났다는 소리예요. 아멘? 지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제가요, 교단에 회의를 해요. 교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총회들이 있다고요. 기죠? 또 얼마 전에 제가 교단 총회에도 참석했었고, 또 총회장들 취임하는 데 갔더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총회장님도 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하는 데 가서 앉아있어 보면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입 하나 뻥끗하는 분 단 한 명도 없더란 말이에요. 예?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웁니다. 주님은 지금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계엄법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이 계엄령 내릴 때 일할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고, 수도경비사도 필요하고, 방첩대장도 필요하고, 또 갖다 좀 대줘봐요. 경찰청장도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거기에 투입될 군사도 필요하고 한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요,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평시법이 계속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 다 오면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모르면 어때요? 안 그래요? 까먹은 것도 아니고 뭐를 내놨는데. 본전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 바라봤다가는
지금 짝들 나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자기를 보호시켜주는 자로. 2000년 전에 보세요. 자, 2000년 들어가면 이제 쉽게 이해될 거예요. 주님이요, 오셨을 때 있지요. 이거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유대인은 그러니까 뭘 갖고 있었어요? 평시법 갖고 있었어요. 평시법. 평상시법. 이 계엄령이 내려질 거 미리 계엄령 내려지 전에 선포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계엄법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놓은 거는 66권 중에서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 적어요.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이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래.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라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 그 소리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소리야.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대로 여태까지 말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달란트 비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했던 분들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전만 갖고 주님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도 닫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다 막았구나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도 하나 유대인 하나 붙여줬더니 너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하고서 33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지 않고 계엄법이 없는지 알고 주님 만나려고 했다는 이 짝들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준 건데도 못 보는지 몰라요. 나 이것도 신기해 죽겠어요. 진짜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마귀 새끼들이 진짜 사역 기똥차게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요, 오죽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진짜. 마귀 새끼들한테 박수 치고 싶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이 계엄법을 발동되는 걸 모르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글씨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나?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데 혹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얼른 알아두세요. 사단의 그렇지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한테 잡힌다는 소리예요. 2000년 전에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뭐 말하냐면요. 당연히 뭐 받을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지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왜? 아브라함 자손은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예수 자손이라고 하지 말란 소리예요. 예수 피가 너를 구원해줬다고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세례 요한이 똑같이 했던 소리예요. 아직은 구원시켜줘요. 아직은 무슨 법이라서? 평시법. 그렇지요. 아, 우리 권사님 진짜 똑소리 난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 정도니 참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어쩔까? 자, 평시법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시법에서 계엄법이 발동되는 순간에 다 준비 못하면은 전부 다요. 자칭 2000년 전에 자칭 유대인, 지금은 자칭 예수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직은 자칭이 아니라 진짜 성도라니까요.
근데 계엄법이 발동되는 순간에 이 계엄법 안에 못 들어가면은요, 자칭 뭐가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재림 때는 자칭 영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이에요. 저 혼자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있어요. 원래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자기가 사기당한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기당하지. 근데 사기꾼들이 엉뚱한 거 갖고 나와요? 그럴듯한 거 갖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더 좋은 걸로 갖고 나와요. 지금 예비적으로요. 예비적으로 이 말씀 드리면 또 우리도 목회자님도 기분 나빠할 거예요. 잡혀 있어요. 예비적이라고 했어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누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막이라고 해요? 듣는 분들 기분 나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시대는요, 어디 교회 다니는 자가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내 구원 보장시켜줄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구원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내 구원 챙겨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엄법이 발동되는 사실도 모르고, 또 계엄법이 발동될 때 어떻게 되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는 교회에 있으면은요, 주님 안 오시면 상관없어요. 우리 때 안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전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 제발 좀 오시지 말라고요. 오시지 말라고. 오시면 다 죽어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원래 나무로 해서 기도할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시나요? 예언 따라 오신 예수님, 예언 따라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십니다. 지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계엄법 내린 기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요단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는 기간이 3년 반이고, 요단강 걷는 것이 계엄법이 시작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면 모세 때 사건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애굽이 있어요. 자, 세 파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이 있었어요. 땅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원리를 알아야만이 성경 모든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과 광야의 요 접경지대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애굽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 세상에 있을 때를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가 광야라고 하죠. 광야 시대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럼 광야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걸 잘 보세요. 홍해 건너 광야 들어오는 것이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구원 사건이라면요, 재림 때 육체구원 사건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직접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다가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계엄법.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나면은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요, 천년왕국 상징인 거예요. 요거만 건너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홍해 건널 때는, 홍해는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갈라놓고, 지팡이로 갈라놓고 그냥 편하게 가면 그냥 건너면 돼. 홍해 건널 때는 그렇게
뭐예요? 이걸 은혜 복음이다 그래요. 지금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선물이다 그래 버려요.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요,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상태에서요, 제사장이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서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질 때 보면은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법궤 안에 금 항아리에는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비석. 뭐 상징하는지 아세요? 만나는 먹을 양식 가리키는 거. 요한계시록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말한 거 있죠? 요한계시록 이게 만나지요. 먹는 거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보세요. 홍해 건널 때 뭐 가지고 건넜어요? 홍해 건널 때 바다요. 뭘로 갔는지 아세요? 동풍 바람으로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래요. 마른 지팡이, 모세 마른 지팡이로 딱 대고 있으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나가지고요 갈라버린 거예요. 이 마른 지팡이는 십자가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홍해 건너기, 저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성경 보면요, 살구나무로 나와요. 살구나무에 뭐가 폈어요? 살구꽃이. 왜 살구나무냐면요, 그 지역에서 열매가 처음으로 열매 맺는 게 그 살구나무였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요, 갈 형편이 못 돼. 이스라엘도 한번 성지순례도 못 가봐. 에? 불쌍한 척 한번 해야지. 성지순례도 못 가봐. 요단강도 못 가봐. 사해도 못 가보고. 에? 왜 못 가봐요? 돈이 없어 못 가요? 좀 줘봐. 어떻게 알았지? 자, 그래도 말씀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쌍난지팡이는 뭐냐면은 첫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달라요. 이 돌판도요, 잘 보세요. 돌판도 그냥 우리는 십계명인 줄 알아.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깨부셨어요. 첫 거는 원래 깨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바로 깬 다음에 첫 돌판은요, 자연석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십계명을 했었어요. 근데 깨고 나서 두 번째 가지고 올 때 이래요. 연장으로 다듬어 갖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버려요. 거기다 써줘요. 이건 뭐냐면은요, 처음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주지만은 두 번째 거는 내가 뭔가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요, 홍해 건널 때는 그냥 갈라놓은 데를 건너갔듯이, 재림 때는요, 계원법 내렸을 때는 만나, 쌍난지팡이, 비석, 두 번째 비석이에요, 얘가. 두 번째 비석은 뭘 가리키냐면 재림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진짜로 깨졌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으셨잖아요. 처음 거는 깨졌잖아요. 두 번째 거는 안 깨진 것 같고 요단 건넌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5세 때 아담 때요, 모든 구속사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걸 해석 못해서 그러지요.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원법이 내립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야 되는데, 이 부름받는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9장 끝절에서요,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